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좀 건너뛰면서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띠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떤 그 두 가지의 양면적인 그러한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드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이 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또 아니면 신기한 단어이죠. 원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아리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아리엘은 번제단을 말하는데 또 정확히는 이 번제단의 끝부분이 아리엘입니다. 이제 이 번제단은 당연히 성전에 있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아리엘이여라고 부를 때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그렇죠. 다윗의 왕도가 그 성읍이 세워진 곳이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아리엘같이 되리라. 자, 해마다 절기를 지키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서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 아리엘을 아리엘같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번제는 제물을 태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곳에 태워지듯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 심판이 멸망이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들이 매해마다 절기를 지키지만 하나님은 그 절기가 받으실 만한 절기로 보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의 진실함이 없었던 거죠. 겉모습만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예배가 사라진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리엘처럼 번제단의 불에 타워지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택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쳐들어온 아수르에 대해서 갑자기 그 아수르를 또 치십니다. 5절이죠.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렇게 아수르가 대적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겨처럼 그렇게 흩어지고 날려지는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형국이 된 것이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심판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주님 오시기 전 주전 701년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이제 이사야서 37장에 나옵니다. 제가 잠깐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왔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시는 바람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37절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다.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의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이 산헤립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서 왕궁에 머물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배반해서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그대로 순식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물러가게 되죠. 이제 9절 이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아리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려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는 그들이 예배를 경시하고 예배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9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것인데, 지도자들이 잠들어서 말씀을 선포하지를 않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여 잠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글을 읽는 자에게 갖다 주니까 이거 봉해져서 나 못 읽어, 또 글을 모르는 자에게 갖다 주니까 난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11절 12절에 나오죠. 옛날에는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아주 소수의 지도자들만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지식인이나 지도자들도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다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무지와 부재가 이들을 심판의 길로 몰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삶의 길이 사라진 것이고 구부러진 것이고 지혜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 어떤 모습입니까?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를 입으로는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영어로는 lip service라고 해요. 말로만.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의 진짜 마음은 어떠냐? 너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지도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려 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지만 여기서는 너희에게 기이한 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리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마음이 교묘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죽고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함께 그들을 징벌하라고 보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거꾸로 징벌하시면서 이 아리엘을 위기에서부터 구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도 함께 나타나죠. 이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결단과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입술로만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히 계속 그들을 향해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시간에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돌보심과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함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길을 향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